할렐루야, 2025년 11월 19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았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해 질문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각 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거룩함의 전이, 그러니까 쉽게 거룩함이 옮겨질 수 있느냐와 부정함의 전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성물은 거룩함을 다른 것에는 전달할 수는 없지만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자가 만진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이 율법의 원칙을 정확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하셨죠. 백성들은 겉보기에는 완벽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성정보다 자신의 집과 안위를 더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즐겨 행하는 자와 같았습니다. 이들의 부정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까지도 부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의식적인 제사보다 인애와 자비가 함께 동반된 하나님의 참 윤리, 하나님에 대한 참 순종의 삶이 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정함, 즉 죄악이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오염시킨 것이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즉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부정했던 과거를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수고에 걸맞는 그런 열매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석에 10그릇만 얻어지고 50그릇에서 20그릇으로 줄어드는 이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폭풍, 곰팡이, 우박 등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오늘 성경에서 정확한 날짜를 지목하고 있어요. 9월 24일, 바로 오늘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일상생활의 기본 재료인 곡식, 포도주, 감람류 등 농작물의 풍성한 결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전 재건 중단으로 인한 부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순종으로 인한 축복의 시대가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날이죠. 9월 24일 동일한 날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도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궁극적으로 어떤 전 세계 우주적인 종말과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모든 나라의 왕들과 병거를 무너뜨려서 결국 온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내 종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이 호칭은 다윗 왕과 특별히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우리가 지칭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서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단절되었던 이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단절되었어요. 다윗 왕권이 단절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계승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수룹바벨로 예표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오늘 읽었던 2장 10절에서 23절은 실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날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9월 24일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20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그룹뿐이었고, 즉 열심히 일했지만 수고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 수고는 헛되었고, 자신의 집을 꾸미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정작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했었죠. 그들에게는 순종의 그러므로 전환점이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율법의 원칙을 확인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부정한 전염성입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함을 전달하지 못하지만 부정한 것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마치 건강한 음식에 치명적인 독이 묻으면 전체를 못 쓰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백성들은 이 원칙에 따라서 모두가 다 정죄되었습니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 그쵸? 곧 인애와 자비가 그리고 또 사랑이 함께 있는 삶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에 혹시 이기심과 혹은 세상적인 욕망, 원망, 불평 이런 것들, 이런 부정들이 섞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부정한 마음이 섞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그 부정한 마음이 우리의 봉사도 예배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둘째 백성들에게 과거에 수고하고도 열매를 얻지 못한 이유를 한번 기억해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말씀에 청종하여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바로 오늘부터 상황이 역전됩니다. 곡식의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농작물의 열매가 없었던 그런 징계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축복은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죠.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도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켜서 열국을,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모든 왕권을 엎드러뜨릴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에는 여러분 기한이 있고 결국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수룹바벨을 택하여서 내 종이라고 부르시고 너로 인해 인을 삼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내 종, 이 내 종은 다윗 왕을 넘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호칭입니다. 또한 인이라는 것은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도장이죠. 이 인장은 말이죠. 수룹바벨을 통해 단절되었던 다윗 왕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참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인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부여잡은 백성들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마음의 부정함에서 벗어나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아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정한 집이 또한 있다면 그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시작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 있다면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이기심과 세상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함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